할렐루야.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늘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에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며 또 성도에게 동시에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오늘 내 인생의 호흡처럼 여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가 생명줄이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많은 문제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빠진 성도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으며 또 기도가 없는 성도의 인생은 가장 변화가 시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특별히 나와 가까운 성도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는 계속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정성을 보여서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얻어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로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감사가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또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는 전도할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는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 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 안에서 이 골로새서 서신을 썼는데 지금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요청의 그런 내용이 뭐냐면 감옥에서 내가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요청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 지금 보더라도 특별히 시대가 흐를수록 많은 전도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많은 용품들이 지금도 나와 있고 지금도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근에 여러 가지 전도용품과 또 전도용지를 사용해서 우리 영광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전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이성미 지사님이 오셔서 또 이제 귀한 간증을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도의 문을 여는데 좋은 도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길을,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5월 2일 구한 말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의 일부를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와 같이 수많은 선교사들의 기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 전도의 문을, 또 복음의 문을 열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선교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에서 지금은 선교사를 양성하고 또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기도로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복음의 열매를 심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온 교회가 무엇을 했나? 온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쇠사슬이 벗어지게 하고 또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복음의 그런 여정들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부 선생님들도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부모 세미나가 있는데 지난주부터 일주일 전부터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행사 하는 것, 또 잘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부 부모 세미나와 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와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는 기도는 전도할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이 경제 지표와 또 사회 지표를 보면서 사회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뭐 정권이 바뀌면 회복되겠지, 조금 정책이 바뀌면 회복되겠지, 그렇게 회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는 지혜를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6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는 우리가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특별히 성도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로 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상처 주게 되고 그러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상황에 맞게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말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또 환경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고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 성장한 신앙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합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많은 그런 성도들의 그런 말을 들어보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그런 엄청난 발전을 보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AI나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면서 요즘에 어떤 말을 하냐면 정말 이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것이고 살기 편해질 것이다.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즘 다음 세대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학생들만 보더라도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진짜 그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는 게 편해지고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는 다 나에게 달려있다. 지금 과학기술의 그런 발전을 봐라. 사람들이 다 이 정도로 이루어냈는데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다 내가 하게 달렸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복잡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더 바쁘게 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게 가면은 키오스크라고 있잖아요. 막 화면 보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문하고 카드 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거를 너무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야 이제 화면 보고 콜라가 마시고 싶으면 콜라 2,000원 누르고 카드 놓고 영수증 받으면 끝인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그런 거를 접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어한다고 요즘에 뉴스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게 내 문제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키오스크 같은 거 어려워하는데 그거 남의 이야기 아니다.
당장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 5년 뒤에, 1년 뒤에 뭐가 어떻게 생겨날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우리도 모르는 시대가 온다. 우리가 모르는 시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세상이 바뀌는 게 너무나 빨라서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두렵다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오신 그런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듣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에 힘든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데 그때가 지나면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또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때부터는 기도를 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를 보니까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진짜 저도 하나님께 엄청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막 같이 새벽 기도는 이제 제가 교육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같은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도 저한테 좀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저도 엄청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기도도 형식적으로 변하고 안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기도를 호흡처럼 여기지 않고 어려울 때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나한테 계속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내가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통로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서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동시에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굳어버리거나 다른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겠는데 기도는 못하겠다. 제발 다른 사람들 있을 때 기도는 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도사님, 그 청년부 설교 때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른들이 지금 구역이 있으시는 것처럼 청년들도 이 순이 있습니다. 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마다 청년부 예배 후에는 이렇게 순 모임을 하는데 이 순장 역할을 하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기도하는 그런 법을 청년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면 좋겠냐 하고 물어보니까 순모임 때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언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물어봤더니
이 밥 먹기 전에 식기도조차 안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고, 또 마무리 이제 순모임을 마칠 때 마무리 기도를 부탁하면은 이 기도를 못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이 쉽지 기도하는 법을 내가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특별히 이 지금 제가 상대하는 그런 상대들은 그래도 다 큰 청년들이고 성인들인데 기도하는 법을 도대체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가락 기도법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손가락 기도법 뭔지 다 아세요? 손가락만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주일학교 때 가르침인데, 이 엄지 손가락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검지는 감사합니다, 중지는 용서해 주세요, 약지는 도와주세요, 이 소지 새끼손가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때는 이 엄지손가락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건데, 이게 애들한테 솔직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알려주면 좋겠는데 사실 너무 이게 기본적인 거라서 청년들이 이거 듣고 자존심 상해하면 어떡하나, 내가 그래도 다 큰 어른인데 나한테 이런 거 알려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른 방법도 생각도 안 나고,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 손가락 기도법을 청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 예배 후에 몇몇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해준 말이 뭐냐면, 강도사님 왜 이런 거 알려줬냐, 이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었다, 자기에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 순모임 때 우리 순원들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줘서 참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참 뿌듯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장 크게 느꼈냐면 반성하는 마음을 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분명히 막 이제 제 마음대로 이거 알려주면은 애들이 청년들이 수준 낮다고 나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5손가락 이 기도법, 솔직히 애기들이나 좀 알려주고 주일학교에서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도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뭔지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볼 때 얻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진짜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이제 쬐깐한 고양이를 잠시 키우고 있거든요. 그 고양이 이름도 이제 손흥민 같은 고양이가 되라고 흥민으로 지어놨는데, 이제 곧 이제 다른 데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진짜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경기는 안 찾아보더라도 이제 기사나 인터뷰 같은 것은 인터넷에서 항상 찾아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처럼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로 대우받고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인가? 바로 기본기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어린 나이에 그 초등학생 때 친구들은 다 경기 뛰고 막 성적 이렇게 남기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기본기 훈련만 혹독하게 시켰다고,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시켰나? 7년 동안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경기가 뛰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7년 동안 경기는 못 뛰게 하고 맨날 이제 슈팅 연습, 패스 연습, 그 공 튀기는 연습만 그렇게 죽어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기 훈련만 혹독하게 시켰다고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가 쌓여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손흥민 선수가 실력이 좋으면은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슛을 쏘면은 저기로 들어간다, 여 자리에서 슛을 쏘면 저기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손흥민 존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이런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매일 그 기본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맨날 패스 연습하고 맨날 슈팅 연습하고 맨날 공 튀기는 연습한다고 합니다. 이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기본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동 선수들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기본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그 기본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기본기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이면서 그 기본기가 쌓여서 성도의 실력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보더라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한 달 동안은 왕의 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 기도하면 너네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기도가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상생활 하지 말고 맨날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만 해라, 당연히 이 말은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시간을 내서 또 시간이 날 때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해야만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복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